율법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함을 밝힘으로써 율법과 믿음의 결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나오는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후에 제정된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인해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주라는 것은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 자체만으로도 613가지에 이르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또 쓰지도 않았죠. 그래서 가족이 돈을 빌리러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 앞에서 얼마나 죄악되고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를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율법을 오히려 이용하고 또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 테니까 나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결국 죄인 중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율법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의롭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후를 보면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1장 마지막까지는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8절부터 28절까지는 육에 대한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장 마지막까지는 이 마음으로 인한 죄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행위로 인한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렇다면 그 율법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모두 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통회하면서 슬픔을 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절기에 제사를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드릴 때 우리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의롭게 된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구원에 이르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라는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생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로마 시대에 생겨난 로마 시대에 보편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당시에는 아주 생소한 것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신명기는 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죄인의 시체를 기둥이나 나무에 매달게끔 되어 있는 관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체의 매달림이 저주를 의미한다는 그런 구약의 관습적인 사상을 들어서 나무에 달린 채 죽어가는 십자가 형벌은 물론 저주의 상징이 되기 위해 충분한 것이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바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저주였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것이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도 미쳐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한자에서 영자라는 그 한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 목자에 왕관이 씌어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우리도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저주는 없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은 몇몇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그 특정한 사람만을 용서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용서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음에도 그들은 언제나 그 죄로 인한 억눌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의로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의 종으로 묶여 있게 되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이 일본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자유롭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들만에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하여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 때보다 430년이나 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에 주목해서 인용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내 씨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줄 아브라함의 씨, 그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나타난 영적 의미를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성취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를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내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고 밝힘으로써 이 의미를,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유업은 행위의 기초를 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성도가 받을 유업이란 곧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우리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의 행동을 떠나서 단지 그 사랑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은 반드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전달받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시는 구원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히 그 믿음만을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되지 않지 않을까요? 구원에 관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구원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은 오직 믿음의 통로로 의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저 주어진 선물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